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편안하십니까? 제가 한국에 오자마자 여기저기 다니고 하니까 시차도 안 맞고 조금 육신은 피곤하지만 또 마음은 기쁘고 평안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2023년 10월 4일 수요일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꿀송이 보약 큐티 1년 1독 성경학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마태복음 7장에서 9장의 말씀입니다.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신약에 참 성류알처럼 가득 들어있는데 우리가 모든 말씀을 다 살펴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에 광풍이 일어났을 때 잠잠하라고 꾸짖을 때 그 바다가 잔잔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온 우주가 다 순종하고 그 말에 복종합니다.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십니다. 그냥 무서운 태풍도 주님이 한마디 하시면 잔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에는 미친 사람을 자유하게 하시고 그 인생의 온전한 정신과 질서를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주님을 봅니다. 죄로 인해 사탄이 들어오고 사탄은 우리에게 모든 질서와 축복과 평강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의 하는 일을 멸하시고 사탄을 멸하시고 우리 인생에게 주를 따르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싸나운 귀신이 들리면 그 지나가는 사람들을 해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 귀신 들린 사람 둘이가 있는 그 무덤이 있는 곳에 잘 지나다니기도 힘든 상황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갈릴리 그 호수를 건너서 저쪽 건너편 반대편 가다라 지방에 가셨습니다. 그곳은 데가볼리에 속한 거라사 지방이라고도 합니다. 그곳에서 귀신 들린 자 2명이 무덤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들은 가정과 사회를 떠나서 그 무서운 무덤에서 비를 맞고 무슨 들판의 잡초처럼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먹을 것은 또 뭘 먹고 살았는지 그것도 희한해요. 우리가 가끔 아프리카에서도 보면 아주 거지 옷을 입고 냄새는 펄펄 나는데 정신이 나가버려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손에 무슨 비닐이나 뭔 이상한 쓰레기를 들고 하염없이 도로를 걷는 그런 또 사람들을 자주 만납니다. 누가 먹을 것을 주는지 어디서 자는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또 어떻게 또 살아있어요. 귀신이 들리면 이제 사람과의 사회와의 관계가 끊어지죠. 못 들라고 무덤을 좋아하고 무덤에 가서 산대요. 무덤은 죽은 자가 누워있는 아주 그 음습한 곳이잖아요. 그런데 귀신이나 사탄이나 이런 사탄의 존재들은 그런 이상한 음침하고
어둡고 무섭고 으시시하고 더럽고 사망에 속하고 어둠에 속하고 그런 것을 좋아합니다. 귀신이 들어가면 온순한 사람도 그 귀신이 이 역사를 하기 때문에 싸나워지는 거죠.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일을 하고. 그 갑자기 칼을 들고 그냥 묻지마 살인을 하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 가끔 한국에도 있잖아요. 그게 온전한 사람의 정신이 아니고 그 속에 살인마귀가 들어간 거죠. 귀신의 역사죠. 그 귀신의 무서운 귀신에 들린 그 두 명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29절을 읽어보면 이에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소리 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이 귀신이 하는 말이지만 우리는 이 귀신의 행동을 보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드님이시란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바로 자기 앞에 지금 자기를 만나고 있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귀신들은 아는 거예요. 알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따르지 않는 것이 안타까운 거죠.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무도 여러분 사람들이 그리 접근도 못했는데 누가 그 사람들한테 가서 그 귀신 들려 미친 사람들한테 나사렛 예수님에 대해서 전도를 했겠어요? 처음 봤지 자기들도. 인간적으로는 처음 봤지만 영적인 존재들은 그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꿀송이 보약 큐티 식구들도 그렇고 또 예수 믿는 분들도 그럼 뭘 알아야 되냐면 내가 믿는 이 예수, 이 진리가 확실한 진리라는 것을 귀신들도 증거하는 거예요. 귀신들도 증거해요. 귀신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냥 그 앞에 엎드려 버렸어요. 항복해 버렸어요. 귀신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아직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제대로 확신하지 못하는 자들도 있는데 처음 본 귀신 들린 사람은 그 속에 귀신은 참말로 귀신같이 알고 있었어요. 귀신은 예수님을 알지만 예수님과 관계 맺기를 싫어했습니다. 이게 귀신이에요. 29절 후반부입니다.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을 마귀, 사탄, 귀신의 존재들이 다 그 종자들이 알아요. 근데 아직 심판의 때가 안 됐는데 왜 미리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왔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가면 귀신들이 괴로워요. 귀신들이 도망가야 돼. 그러면 귀신들은 예수님의 존재 앞에서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요한 1서에는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다. 그럽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위해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대속 제물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오신 거죠. 그런데 우리하고 관계에서는 우리 구원자로 구원하러 오셨지만 우리의 원수인 마귀하고 관계에서는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귀신에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하셨다고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는데 귀신이 먼저 달려와서 자신을 괴롭히지 말라고 요청을 합니다. 복음서에 따라서 좀 묘사가 다릅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오시기만 해도 귀신이 놀라서
참 벌벌 떠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죠. 복음서 기자마다 강조하고 싶은 게 다른 거죠.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귀신은 예수님을 보기만 해도 벌벌 떱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그 능력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고 주님을 항상 불러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9장 30절 31절을 또 봅니다.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귀신은 어딘가는 그렇게 들어가서 붙어 살아야 되나 봐요. 그것도 희한하네. 귀신은 자신이 쫓김 당할 줄을 알았지만 스스로 물러가려고는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돼지에게 들어가고자 했습니다. 돼지는 좀 더러운 동물이죠. 예. 돼지는 막 더러운 데서 자고 더러운 것을 먹고 막 더러움을 상징하는 동물이죠. 돼지는 먹는 것이나 자는 것이 모든 게 더러워요. 귀신은 이렇게 더러운 것을 좋아합니다. 귀신은 더러운 돼지를 좋아하고 더러운 죄를 좋아합니다. 우리가 귀신에게서 그 시험 당하지 않으려면 내 영과 육과 마음을 항상 깨끗하게 해야 돼요. 더러운 것을 생각하고 더러운 것을 가까이 하면 귀신이 틈타기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을 받고 깨끗해지면 우리의 내면에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고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귀신들은 돼지들과 함께 동반 자살하고자 했습니다. 귀신은 이렇게 생명을 죽이는 자입니다. 귀신은 사람을 죽이고자 하고 그것도 안 되면 돼지라도 죽이고자 합니다. 한국에도 많은 자살자들이 있잖아요. 그 자살의 배경에는 살인자, 마귀, 그 종자, 그 부하들, 귀신들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온전한 정신으로 어떻게 자살하겠어요? 32절을 봅니다.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예수님 허락을 했어요.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 나와서 돼지에게 들어가는지라. 온 돼지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빠져 들어가서 물에서 몰살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돼지 주인한테는 엄청난 재산상의 손해가 있었겠죠. 예수님은 귀신을 돼지에게 들어가라고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돼지들의 희생을 허락했을까요? 예수님은 돼지 2,000마리보다 한 생명, 이 두 생명, 이 영혼들을 더 귀하게 여기셨던 것이죠.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이 달아났다는 표현을 보니까 얼마나 무서워서 그냥 막 정신없이 막 주인한테 가서 알려.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사람들한테 오메오메 우리 2,000마리 돼지떼가 예수라는 분이 와서 그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갔는데 귀신 들린 사람 속에 귀신이 돼지한테 다 들어가고 돼지가 다 죽어버렸다. 온 시내가 어디 그분이 어디 계셔?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예수님 만났어요. 그런데 만나서는 엉뚱하게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제발 여기서 좀 다른 데 가셔달라고. 그러니까 참 사람이 내 재산, 내 물질, 내가 여기서 가지고 있는 것을 손에 안 보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아들을 그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을 치유하고 구원하시는 이 더 귀한 영혼 구원의 축복을 그들은 자기 발로 차버렸던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만나러 가놓고는 떠나기를 간구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를 꽉 붙잡고
그냥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오직 예수만 붙잡고 나가는데, 가다라 지방은 그런 물질적인 가치관으로 귀신들이 살기에 좋은 곳이었습니다. 이들은 돈 때문에 예수님을 잃고 구원을 잃는 잘못을,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귀신은 하나님보다 돈을 좋아하는 자들과 함께 있기를 좋아합니다. 귀신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사람들 가운데서 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다니고 있어요. 인간들을 절망하게 하고 자살하게 하는 것은 바로 귀신이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두 가지 문제는 절망과 분열입니다. 우리나라는 자살률이 너무 높아요. 청소년들부터 돈에 쫓기고 또 가게가 어려우면 가족 전체가 또 죽고 너무나 슬픈 일이 많이 일어나요. 이것은 사탄, 마귀, 귀신이 부추겨서 하는 무서운 사람을 죽이는 살인 행위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원히 살게 하시며 더 풍성하게 살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풍성한 생명을 살아야 돼요. 예수 없으면 참 이렇게 무서운 마귀에게 걸리고 귀신에게 걸리면 인생이 아주 풍지박산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신이 많이 활동하는 이 말세 지말에 살면서 우리가 우리 영혼이 항상 위태위태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붙잡고 주여 기도함으로 우리 영혼이 강건하여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귀신이 좋아하는 곳에 가까이 하지 말고 성령께서 기뻐하는 것을 가까이 하는 우리들의 신앙생활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오늘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환자 정케하니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오.